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 가이사랴는 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서북쪽 약 100km 지점에 새롭게 구성된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이제는 그 후에 그 로마의 아주 중요한 행정 도시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도시는 헤롯이 자기를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해준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가이사랴라 이렇게 이제 지명을 한 것이죠. 근데 그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넬료는 완전한 로마 군인으로만 구성된 군인 중에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로마의 그 식민지로서 이탈이 없도록 그 땅을 지키는 그런 군대장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자기만이 아니라 온 그 가족이 다 경건한 이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에 부적합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고 그는 군대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가족 구원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친구나 이 친지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복음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는 그 이방인이었고 군대 장교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사람들도 그 자기 직장이나 어떤 사업체에서 이제 그 사업체가 번성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고위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 이제 시간이 쪼들리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들이 지나가면 후에 내가 열심히 섬기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은요 습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은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습관은 무엇입니까?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그 인내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떼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은 떼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그 직장에서도 승진하면 할수록 자꾸 이게 많은 일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밑에 있는 그 직원들과 함께 하나가 되고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촉박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로마 군대란 이 군인으로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참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나는 처음보다 지금 신앙생활에 대해서 얼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 할애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좀 성장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말했던 이 오너메이커는 자기 사업이 성공한 후에도 그는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겼어요. 근데 이 오너메이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출입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최신부 장관을 수락받을 때도 조건을 제시한 것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는 본교회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타 같은 경우도 주일이 되면 자기 모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쉽게 범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바빠도 조금만 피곤해도 얼마나 쉽게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에 대해서 뭐 남들이 볼 때 목숨을 건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은요 조금 아프다 조금 바쁘다 아무런 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풀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는 이제 이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고넬료는 또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관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비로 섬겼다. 쉽게 말하면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제라는 것은요 내가 돈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관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웃을 섬길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요 뭐 빚을 내서 이웃을 섬길 필요는 없지만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그 물줄기가 자꾸 커져요. 제가 어렸을 적에 뭐 요즘엔 그런 건 없지만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는 뭐 장난할 게 없으니까 비 오고 끝이면 말이죠. 물을 막아요. 또랑을 막아가지고 물줄기를 돌려놓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풍차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물줄기가 처음엔 작은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그게 자꾸 넓어지는 것들을 봐요. 왜 그렇습니까? 물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흩어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주라, 후히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서 자꾸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언약의 말씀 앞에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인색한 사람은요 있어도 주지 않습니다. 내 거는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 만들려고 하는 이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 같은 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려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웃을 돌보고 이게 섬기고 베푸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있어도 헤어지면 또 다시 바로 만나고 싶고 그리워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얼만큼의 시간을 내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속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랑하면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보면 그것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그것을 누릴 때 내가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행복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진단하고 싶다, 그거 쉬워요. 난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그분과 대화할 때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만나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우리 안에
얼만큼인가. 어떤 때는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설레임으로 나가잖아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쌍방일 때가 있고 일방일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쌍방의 기도는 무엇인가?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대답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응답하고. 근데 일방은 무엇입니까? 남이야 듣거나 말고 혼자.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요, 우리가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도 어떤 사람을 보면요, 앉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해요. 남 얘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을 시간도 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건 완전히 일방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일방적인 기도는 응답한 확률이 참 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계속적으로 구하기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쌍방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합당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제가 볼 때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의 수에 돌려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구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후 3시예요. 사실 군대에서 오후 3시면요, 이건 오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일을 봐야 될 시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띄워놓고 기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절 후반부에 보면 항상 기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서 고넬료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로마 군인이었고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쁜 시간에도 시간을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환상을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바쁜 시간 중에도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합니다. 사람은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바쁘다 보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재빠르게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쁠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선순위는 항상 선택적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그 선택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왜냐하면 환상을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말은 너의 구제와 너의 삶의 모습, 너의 기도를 하나님에 보고 기억하고 계시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술이 아무리 하나님을 말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허공을 치는 마치 매화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사람이 고음을 만났는데 고음 앞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고음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내가 냄새를 맡아서 하나님 냄새가 나면 내가 안 먹고 하나님 냄새가 나지 않는 건 먹겠다 그랬더니 입만 남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보면서 참 기막힌 예화다. 입만 살아서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뭐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어떤 때 내가 막 퍽퍽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 마음도 알고 있고 너의 형편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돌보심은 끝없이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두려운 거예요. 왜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성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지만 반면에 두려운 거예요. 내 안에 혹시라도 죄가 드러나지 않는가.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의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이 결여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고 남아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영안이 그 깜깜하니까, 깜깜절벽이니까. 그러니까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여러분 주의 임재 앞에 설 때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지금 이 고넬료는 어안이 벙벙한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임재 앞에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그 삶의 일상을 다 보고 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삶과 마음과 행동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임한 사람들은요 일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을 때 어떻게 생각하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뭐 CC 카메라가 있어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무소부지하시잖아요.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이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요 정말 법정에 끌려가면 내가 죄 없어도 두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갑옷을 입거나 가면을 쓰거나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죽어 있든지 잠들어 있든지 아니면 양심이 화인맞았든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없다 이것은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당당하게 생각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나의 입술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로 뭐 이렇게 구하는 것은요 귀로 들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삶을 보시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고난과 역경의 때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그것을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 도망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때는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문제의 물꼬를 트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 뜻을 알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방에 막히는 것 같지만 항상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8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자기 그
하인이 병들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방인인데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이 있구나.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하인, 그때 뭐 물건것 같은데 어떻게 그 하인이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주인인 백부장이 내 앞에 나오는가. 그래서 너무 그 믿음이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치료해 주겠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나도 백부장인데 내 밑에 하인도 있고 내 위에 상급자가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거 아주 귀한 믿음을 우리가 그 마태복음 8장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힘든 자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내 중심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살피면서 섬길 때요, 그 사랑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빗장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받다 보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스물스물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에 닫힌 견고한 진도 녹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주 죄악으로 관영할 때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게 말씀하잖아요. 방주를 져라. 근데 방주를 막연하게 지라고 안 하고 어떻게 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역청은 어떻게 바라고, 그 틈새를 막아놓고, 그리고 칸을 어떻게 드리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노아는 비를 한 방울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방주를 짓잖아요. 남들이 다 미쳤다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부르실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하루하루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예요. 율법에 나여 해박했지만 그 율법의 원리를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에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도 말씀하실 때 그냥 환상만 보고 딱 끝이 아니에요. 너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내가 말하는 그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형상,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지만 우리가 다른 점이 있죠.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예수님은 죄성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지를 보이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욥바로 가라. 그러면 욥바에 가면 바닷가에서 짐승의 가죽을 세공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다. 뭐 피장이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짐승의 가죽을, 다시 말하면 요즘에 그 피혁 회사처럼, 그래서 그것을 뭐 가지고 옷을 만들기도 하고 가방을 만들기도 여러 가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실 때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으로 말씀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라, 그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내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 나 이거 음식 못 먹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깨끗하고 말하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것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짐승을 보여주셨지? 내가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을 왜 먹으라고 했는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욥바에 가라고 말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게 바로 이방인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쭉 이야기를 듣다가 오케이, 그럼 내가 가겠다라고 해서 갑니다. 사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셨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셨는데 이것은 두 사람의 편견을 깨뜨리는 거예요. 복음은 편견의 벽을 넘어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전도할 때도 왜 자꾸 사람을 선별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편견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해도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내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절대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 대상자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찾아가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전도할 때요,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을 전도를 안 했어요. 가족 전도도 안 하고. 왜냐하면 거절당할까 봐. 친구한테도 전도를 안 했어요. 제가 직장에서도 제 사무실 직원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또 그 다음에 또 내가 뭘 잘못하면 계속 예수 믿기만 하지 너는 뭐라고 할까 봐 안 했어요. 그래서 대전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 사람 내가 다시 만날 일이 없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잖아요. 얼마나 대전역에서 전도를 할 때 편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조금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방향성을 바꾼 거죠.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근무하던 저희 직원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점심 많이 샀습니다. 예.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예.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도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고넬료도 그 환상의 의미가 뭔지 몰랐고 베드로도 환상의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대화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편견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자기와 자기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기생 라합이 말이죠, 정탐꾼을 숨겨두고 약속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하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다 모아놓고 붉은 줄을 띄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산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다 멸망하고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갈 짐승들을 다 구별을 해놓고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구원받고 나 홀로 천국 가면 끝입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때 한 번 더 우리 엄마에게, 그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시부모에게, 뭐 우리 동서들에게 많잖아요. 전도를 할 걸.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편견을 깨뜨리고 복음은 편견을 넘어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흘러갈 때 흘러서 돌아갈 수도 있지만요, 거의 모든 물은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대청댐을 처음에 대청댐 맞고 나서는요, 얼마나 많은 집들이 쓰레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담수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런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나 하나 구원받는 걸 끝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고넬료 같은 경우는 1세대 신앙생활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 고넬료 뭐니까
정말 기득권자 아니냐? 그 기득권자이지 않습니까? 백부장으로서 자기 밑에 부하 로마 군인들로만 구성된 100명의 부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파견된 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그냥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던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그 거듭난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안에 성령의 임재를 이에 경험하게 됐는데 베드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구나.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너 왜 거기 갔냐? 왜 이방인에게 집에 갔냐?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환상을 보았고 내가 여차저차해서 물어봤더니 그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내게 사람을 보냈고 나도 환상을 통해서 그곳에 갔는데 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은 몰랐다.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유대인 못지않게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쌍방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내 일방적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셔야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게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건 불행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역사,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어느 천년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는요,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는 것도 듣고 이해를 해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거 잘 몰라요. 아마 아이를 양육한 어머니들은 알 거예요. 우는 소리만 들어도 걔가 왜 우는지 알잖아요. 그죠?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짜증이 나는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뭐 아주 성숙한 방언을 하고 막 통변하고 이런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이 어머니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은요, 그 어린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더 만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저질릴 때 만나고 기저귀 갈 때 만나주고 까꿍하고 이런 시간들, 접촉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가 피부로도 느끼는 것이죠. 엄마의 눈길, 엄마의 입술의 모양을 보면서 아이가 그 뜻을 알고 자기의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참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것들을 느껴요. 근데 어떤 때는 짐승하고 그 소통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애견 기르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말귀를 잘 알아듣는지 몰라요. 또 짐승도 얼마나 또 그 주인의 말귀를 잘 알아듣는지, 앉으라면 앉고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뭘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참 사람의 언어의 그 권세가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또 때로 느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소통도 중요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이 내 음성,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형편이 어떠하든지 순종하는 것.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환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준비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보울섬에 청소년 수련회를 할 때 저희가 아는 목사님들이 두 분이 가셨어요. 근데 청소년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 모였고 부모 세미나가 있어 한 150명 정도, 한 45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단체 티도 해주고, 하여튼 뭐 간식도 사주고 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지금까지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이번 이 집회처럼 풍성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뭐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 갈 때 자원하는 심정으로 가는 것이고, 또 그것 가운데 기도로 준비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왜 이것들이 잘 안 되는가?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그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죠? 다 내 속에 오른 대로, 내 계획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로 사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정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결정하는 이런 결정이 저 여러분들에 있어지기를 예수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이 엄마라는 말, 아빠라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 속으로, 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1만 번 이상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근데 아이가 엄마, 아빠 부를 때, 첫 번째 엄마, 아빠 부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기쁨이 막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말을 했어. 엄마라고 불렀어. 아빠라고 불렀어. 막 입이 막 귀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그 부분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기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살 때 그냥 있사마나 그냥 그렇고 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그 구분 없이 사는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빼어나게 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무궁무진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엔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도 막 집에서 뭐 준비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내가 주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가,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성실하게 서기를 원하는가, 내가 결단한가, 내가 바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로 결정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예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알바를 선택할 수도 있고, 집에서 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운동 경기를 볼 수도 있고, 다 선택적인 거예요. 근데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인생을 즐겁게 살자, 풍성한 삶을 살아가자,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한 길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자 하는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